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일어난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두려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염려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내가 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사실은 돌아보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늘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를 하죠. 늘 기도하지만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그 안에는 간절함이라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여정이 큰 대로같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 우리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가득 찰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돌아보시니까, 그죠? 돌아보시니까 그렇지 않은데 또 돌아보면 그랬어요. 그죠? 돌아보면 또 그랬죠. 어쨌든 우리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갈등을 겪어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는 그들의 걸음을 막는 장막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홍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뒤에는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고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그들의 걸음을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누가 보든지 지금의 상황은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나 그들이나 그들의 생각과 몸을 지배하는 경험을 하게 만들죠. 그 결과 그들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죽게 만들기 위한 것인가? 우리를 이렇게 객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가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13절과 14절에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의 마음에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들을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가만히 그분의 행하심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기도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아니요. 방법이 순서가 틀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분이 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앞장섰을 때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안 하세요. 여기는 저보다 더 오래 사셨던 분들이 태반이지만 제가 경험한 건 그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멈춰 있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일하세요.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머리를 잘 써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중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나중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가 집을 샀어요. 그럼 그분은 계속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동시에 모세는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격려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에 눌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민낯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마음과 계속해서 싸워갈 뿐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싸우라는 거죠. 싸워야 한다는. 우리는 항상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쭉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동일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표현은 안 하지만 수많은 굴곡들을 마음의 변화들을 겪으며 살아오셨던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도 그런 굴곡들이 항상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깊어요.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굴곡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굴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것은 뭐냐면 굴곡들이 생겼을 때 내 자신과의 싸움을 내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과 싸우라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 내가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 마음과 싸워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앞장서야 되는 걸 알지만 내 마음이 막 앞장설 때 그 마음과 싸워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분 자신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데 져야 된다는, 피 터지게, 정말 피 터지게 싸우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싸우며, 자기 마음과 싸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첫째,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 눌려 아무것도 못하지 마라. 그 대신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을 믿고 곧 내가 행할 것을 믿고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 들어라.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 너 또한 보아라. 세 번째는, 그런 다음에 내가 마른 땅과 같이 만든 곧 너희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그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갈등의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라는 거죠. 아픔이 아픈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하면 쉽죠? 언제까지 피하실 거예요? 한 번 피하면요, 계속 피합니다. 계속 피하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돼요. 한면 잡는데 한 번 직면하면요, 그 다음부터 피하지 않아도 돼요. 계속 직면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강해집니다. 강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자기 자신과 싸우며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자기 자신의 마음과 싸우며 홍해를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을 막으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세요.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하십시오.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십시오. 네 번째는, 그렇게 하면 나를 향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을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